오늘은 형제가 연합하여 이루는 세 가지 축복이라는 주제로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 그리고 지난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요지는 곧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합, 유니온 우리가 영어로 그러죠. 유니온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24절이죠. 부부의 연합이에요. 부부가 서로 연합하여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형제의 연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6장 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연합하고 또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것. 이 세 가지 연합이 있는데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는 부활절의 즈음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형제와의 연합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연합은 천국의 모형이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키가 된다는 전제하에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1절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동거한다는 의미는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한다는 뜻이죠. 더불어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형제들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기름, 아론의 수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 말은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슬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슬, 또 소낙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명령에서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이 있는데 영생이다. 영생의 복이다 이 말이죠. 강권적으로 부어주는 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죠. 모세에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셨어요. 복 중의 복은 주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명령하여서 주시는 그런 복입니다. 그 세 번째 복을 본문에서는 영생의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서 이 형제 간의 연합에 대한 저자는 다윗이죠. 다윗 왕입니다. 그 관점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다윗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아내와 1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건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으로는 20명, 30명 뭐 넘는다 이런 설이 있는데 정확하게 카운트는 안 됩니다. 어쨌든 자녀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은 한결같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미워하는 갈등의 골이 깊었어요. 그들은 궁궐이라는 화려한 곳에서 살았지만 그들 형제 간의 관계는 서로 미덥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 왕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왕권도 빼앗다시피 했고 목숨까지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로 내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럴지라도 때로는 자신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목한 모습을 연출할 때도 있었겠죠. 그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때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뜻을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모아갈 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감싸주고 보살펴주는 그러한 형제들 간의 우애를 보여주는 그런 화목한 모습을 보았을 때 다윗 왕은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러한 화목한 모습, 연합하여 형제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흐뭇할 거예요. 그래서 효도 중에 효도는 형제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를 자녀로 두신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도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다라고 비추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갖고 가는 것은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세 가지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첫 번째가 영적인 축복입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 말씀 속에서 기름, 아론의 수염 뭐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지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문화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습하지는 않죠. 우리나라는 습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지만 이스라엘은 습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더운 날씨죠. 그래서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물은 귀해요. 그래서 손님들을 대접하게 되면 반드시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또 손님들의 처지에 따라서 향료를 준비하기도 하죠. 감람나무 기름을 또는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서 손님 접대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제 그 기름을 발라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름을 발라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론의 수염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론이 누구지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한 그 옷을 입어요.
그 옷은 12개의 보석이 가슴에 달려 있습니다. 12개의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즉위식을 할 때, 대제사장이 즉위식을 할 때는 감람나무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즉위할 때 아론의 머리 위에 감람나무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감람나무 기름이 얼굴을 타고 수염으로 내려서,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수염에 비친 감람나무 기름이 햇빛에 반짝거리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이 이제 수염을 타고 가슴으로 떨어져서 가슴에 박혀 있는 12개의 보석에 이제 묻혀지게 되는 그런 의식을, 대제사장 즉위식을 가지게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12개의 보석의 골고루 떨어지는 기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뜻하는 것이에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재자인 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12지파의 백성들 모두에게 골고루 이렇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 이들에게도 영적인 기름이 부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기름이 아론에게 부어주심 같이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풍성히 임하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름 부음은 그런 영적인 축복의 의미가 있다면, 두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 이슬을 통해서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절에 나오는 헐몬은 헤르몬산입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보시면 가장 꼭대기층은 만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중간지대는 이제 온대기후,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저지대는 열대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은 한대, 온대, 열대 세 개 기후가 한꺼번에 공존하는 특별한 그런 기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 지역인 저지방에는 늘 묻었기 때문에 많은 수분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러한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다 보면 온대 지역을 거쳐서 한대 지역, 공중 높이 올라가게 되면 얼음이 돼요. 그래서 수증기가 얼음이 되면 어떻게 되죠? 무거워지니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이제 저지방, 이제 열대 지역에 다다라서는 그 얼음이 이슬로 변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 이슬이 이스라엘 비가 연중 강우량이 극히 적지만 헤르몬산에서 이렇게 내리는 그 이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특유의 농업을 풍성하게 경작할 수가 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슬이 만약에 내리지 않는다면 농업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들이 풍요한 삶을 살 수가 없을 터인데, 늘 1년 연중 마르지 않는 이슬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요. 그들은 그래서 이슬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슬 소나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로 인해서 그 이슬이 이제 헤르몬산 그 지역 일대에 내리게 되고 그 이슬이 주변의 농작물에게 이제 수분을 공급해주고 또 땅으로 스며든 이슬은 갈릴리 호수로 흘러서 갈릴리 호수는 다시 요단강으로 흘러 사해로 이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분의 1 지역 이상이 강우량이 없음에도 거의 희귀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그런 특유의 농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슬의 축복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3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 이슬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앞절에 나오는 헐모는 헤르몬선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그것도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자,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최고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국을 미리 살아있는 동안에 맛을 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천국을 맛보게 하는 영생의 복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3절의 후반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 되는 곳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천국을 맛볼 수 있을지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영생의 복과 관련 깊은 그런 또 단어가 있다면 평안함이죠. 또 화평이고 화목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논리적인 비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화목이라는 그릇과 같은 것으로 말씀을 제가 비유해서 드리고자 하는데, 이 화목이라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2절의 영적인 축복과 3절에 나오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릇인 거예요. 자, 그릇이 깨어졌다면, 또 그릇이 금이 같다면 결코 영구히 복을 담아둘 수가 없을 터인데, 그런데 이제 설령 금이 같다 하더라도 말씀의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로 금이 간 그릇을 떼어서 단단히, 그리고 말씀의 믿음의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그릇을 키워간다면 형제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또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2절의 영적인 축복, 3절 상반절에 있는 물질의 축복까지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과제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놓고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순종과 또 충성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제가 지난해 하나의 예화로 삼장법사 리더십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삼장법사 리더십의 스토리는 등장인물 모두가 한 가지씩 결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결함을 서로 협력해서 절묘하게 조화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거두어야 될 목표를 실현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는 삼장법사라는 뛰어난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장법사도 결함이 많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온유하고 또 아무리 자기들 죽이려고 했던 요괴라 할지라도 살려주고 또 살려주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꾸만 어려움이 가중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손오공 이하 적팔계 사오정이 합심해서 그때마다 이 삼장법사를 구해주기는 했지만 어쨌든 뛰어난 리더였지만 삼장법사도 단점이 많았어요. 그리고 72가지의 기묘한 그런 둔갑술과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했던 손오공도 결함이 많았어요. 너무나 성질이 급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건일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이 손오공 때문에 커지고 심각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팔계는 오늘날 관계 형성에 있어서 또 아름다운 그 화모지를 위해서는, 형제들과의 원만한 연합을 위해서는 적팔계 같은 그런 성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네 사람의 구성원들이 적팔계의 유머러스함과 그런 유연한 어떤 대처 능력으로 인해서 늘 깨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가 되고 또 조화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적팔계도 결정적으로 유혹이 약했어요. 그래서 적팔계 때문에 여자로 변신된 요괴들한테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그 스토리가 서유기의 스토리이지 않아요? 자, 그런 적팔계.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오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나아갈 때, 그 집단이 성공적으로 모든 미션을 수행하고 그런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으로 볼 때, 그런 사례를 연구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이제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에 대한 이제 그런 실험인데, 뛰어난 리더가 있고 뛰어난 구성원들로 팀을 짜준 것하고, 뛰어난 리더가 있고 일부 뛰어난 구성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구성원이 있는 그런 팀. 그리고 또 하나의 팀은 리더는 뛰어나지만 구성원들이 전혀 그렇지 못한 팀. 이렇게 세 팀으로 이렇게 구성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팀은 어떤 팀일까라고 실험을 했는데, 여러 차례 실험을 했는데 항상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던 팀은 구성원 중에 뛰어난 구성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성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구성원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서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또 더욱 분발하고 또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 나름대로 도무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오늘날로 말하면 뭐 3D 뭐 그런 산업이라고 하나요? 더티하고 힘들고 그런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일들을 도맡아서 하면서 그 팀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가장 좋은 미션을,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보면
그런 걸 보면 삼장법사 리더십이 근거가 있다.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과제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의 키워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놓고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할 때 더 좋은 결과가 가정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주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형제와의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 나아가서는 영생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와의 연합은 천국의 모형을 실천하는 첫걸음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믿음 생활의 기초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시기하기보다는 늘 협력하고 또 부족하면 감사해주고 잘못했으면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일층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